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46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뭔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다시 한번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읍시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아기가 아멘 제일 잘하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찬에 참여하는 복.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성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주식 투자자로 알려진 워런 버핏이라는 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주식 투자로 크게 성공하니까 이분의 이 투자 노하우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고 또 성공할까? 이분에게 노하우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줄을 서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과 점심 한 끼 먹는 걸 상품으로 내걸었답니다. 그는 해마다 샌프란시스코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위하여 3시간짜리 점심을 경매로 내놓았는데요. 첫 해인 2000년엔 함께 이분과 식사하려면 25,000달러, 지금 환율이 약 한 1,500원 되더라고요. 그걸로 계산하면은 약 한 3,750만 원을 돈을 내고 이분과 점심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2019년에는 자그마치 457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8억 5천만 원에 이르러야 점심을 같이 이분과 먹을 수가 있게 되었대요. 그런데 해마다 오르던 이 점심 식사 값이 코로나19로 2년간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을 마지막으로 행사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마지막 점심 식사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그 가격이 얼마였느냐 하면은 자그마치 1,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한 285억 원에 해당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워런 버핏은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졌잖아요. 버핏과 식사를 하고 난 다음 그와 식사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우리 같았으면 도대체 무슨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나 할 테인데, 한결같이 이분을 만나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마지막 1원까지도 아깝지 않는 식사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식사 한 끼를 그렇게 몇백억을 주고 먹을 만큼 이분의 이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런 정보가 대단한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사보다 더 특별한 식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먹을 거룩한 성만찬 식사입니다. 사람들은 워런 버핏과의 특별한 식사를 통해 주식 투자에 성공하여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285억짜리 식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 영생의 은혜는 주지 못합니다. 죄를 씻고 죽음을 이길 능력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식사는 다릅니다. 거룩한 식사는 285억짜리 식사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식사비 285억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어마어마하게 비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을 이 식사비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식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식사비를 일체 돈 한 푼 받지 않습니다. 공짜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탁을 가리켜서 은혜의 식탁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귀한 식탁에 초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는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나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의미 없는, 매년 한두 번 우리가 참여하는 그저 성찬으로만, 행사로만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성찬의 예식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이 예배가 되시고 이 예식이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똑같은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여도 아무런 은혜도 주지 못하여도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귀한 식탁에 참여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기억하고 기념해라 당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는 대로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고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제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라고는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날을 기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단지 하나, 주님과 함께 나누었던 성만찬 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러게 이 일을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이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도 설명하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의미까지 알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떡을 떼는 일과 포도주를 나누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행위에 대한 설명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성찬의 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성찬의 복이 뭘까요? 왜 성찬이 복일까요? 그저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게 복일까요? 첫째로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노르웨이 어느 시골 마을에는 교회 이름이 어린 양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맨 꼭대기에는 종탑이 세워져 있는데 그 종에는 어린 양의 조각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왜 수많은 조각 가운데 하필이면 양을 그 종에다가 조각했을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 돈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건축회사에다 의뢰하지 못하고 교인들이 직접 나서서 예배당을 짓게 되었어요. 교인들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거의 다 지어갈 즈음에 한 교인이 마지막으로 교회 꼭대기에 올라가서 종탑을 세우다가 그만 실수로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두 그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기적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마침 그 아래로 양떼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한 마리 양 위에 떨어지면서 그 양은 죽고 이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분상 다 죄인이었고 마땅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주신 거예요.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십자가입니다. 유명한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이번에 이 책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못 살아요. 이 십자가 은혜 아니면 안 돼요. 프랑스의 남부 코르시카라는 유명한 섬이 있습니다. 아주 큰 섬이죠. 이 섬은 나폴레옹의 고향이고요. 지금은요 신혼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귀한 섬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를 여행을 가요. 그런데 이 섬에서는 해마다 고난절이 되면은 유명한 십자가 행렬이 진행된대요. 이 행사는 중세기로부터 이 마을에서 계속되어 온 전통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이 31파운드의 쇠사슬을 질질 끌면서 1마일 반을 맨발로 이 십자가를 메고 행진하는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에다가 붉은 마스크를 쓴대요. 행진할 거리의 절반도 못 가서 십자가를 진 사람에서 발에는 피가 줄줄 흐르기 시작합니다. 가는 도중에 몇 번이나 쓰러지는데 그것은 십자가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제대로 지고 갈 수가 없는 것. 비록 1마일 반이지만은 그 고생은 형용할 수가 없대요. 십자가를 진 사람은 그야말로 땀과 피를 쏟으며 이 어려운 역할을 해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고르시카의 십자가 행렬을 위해서 십자가를 자진하여 지겠다고 예약한 사람이 이미 40년, 50년까지 예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장 좋은 참여의 방법으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는 이 행사에 자기가 예수님처럼 한번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코르시카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한 육체적 아픔만이 아니라 진심을 다한 사랑의 봉사도 되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생활도 되고,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대신 고통받으며 손해볼 수 있다면 무엇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의 고통을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할 이웃들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가문도 학문도 그리고 그가 행한 일들도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살게 만들어주고 자신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입에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은 다 묻어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를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신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자가 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살아난 인생, 그러므로 나는 내가 더 이상 아닙니다.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된 예수짜리 인생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감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죄값으로 죽어 마땅하고 영적으로 보면은 아무 쓸모없고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 봐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야 될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었기에 감사해서 늘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십시오.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받으면 말이 달라져요. 인사가 달라져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기도를 마치고 이제 박수 치고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쪽 앞으로 달려 나와가지고 괜찮을 텐데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민이 우리 유장현 권사님 손자 구원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민이를 얘기해야 되는데 내 입에서 하람이가 먼저 나와. 그래서 또 하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기도 실컷 해놓고 와가지고 겨우 나에게 한다는 말이 기도 왜 그렇게 맨날 틀리게 하느냐,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느냐,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는 참았어요. 하나님이 복 받은 사람. 여러분, 평강은 주님이 함께 하심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선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이 선물을 주는 분의 마음이 중요하거든. 비싼 것 아닐지라도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주면은 잊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다 길러보셨잖아요. 엄마는 아이에게 무엇을 먹일까, 어떻게 키울까 고민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에게 무엇을 먹어야 튼튼할까 고민하면서 임신하면 엄마도 이 아이에게 영양을 줄까 봐 음식도 가려서 먹어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어떤 우유를 먹일까, 어떤 이유식으로 아이를 키울까, 어느 학교로 보낼까 고민하고 찾아 나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실 때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왜 없으시겠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속에, 내 속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비록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더 높은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비록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이 있다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더 은혜로운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귀하게 보시고 나에게 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번 또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까지 바라보면서 그 안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로 주님의 이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성찬은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복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까지 인도함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제사 방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례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백성들은 산에 올라가지 못했죠. 그 대신 장로와 제사장들은 어느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돌기둥을 세우고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표시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결단의 의미가 있는 제사입니다. 이때 모세는 짐승의 피 절반을 하나님 단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남아있는 짐승의 피 절반을 백성들에게 쫙 뿌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28장 8절인데요. 자막을 띄울 테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제가 성경을 잘못 찾았어요. 거기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그 띠를 취하여 그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려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행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피 흘림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제 이 피를 마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의 산행과 약속을 맺었지만은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지킬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저들은 그 약속을 다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을게요. 자막을 띄웠으니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대로 살지 않았어요. 언약이 파기됐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한다.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라. 그 새 언약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는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새 백성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능력도 자격도 갖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피 흘린 죄 씻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가 하나님 백성을 모으는 작업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죄사함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먹는다고 저절로 죄 씻음을 받지 않아요. 세례 받는다고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례는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언약대로 세례를 베풀어 이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이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사건이에요. 누구에게 이 복이 임할까요? 예수 안에 사는 자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어떤 복이 임할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 빨리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백성 되는 언약을 끝까지 유지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의 안에 있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심이 세상으로 자꾸 향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져요.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가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열여덟 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인식을 마친 날 너무 기뻐서 이제 나는 이제 성인이다. 다 큰 어른이 되었다. 기뻐서 그 동네 가장 나이 많으시고 존경받는 노인이 계셔서 그분께 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할아버지, 오늘부터 저는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었는데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에게 좀 충고해 주세요. 노인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청년이 대답하기를, 예, 저는 비누 만드는 재주가 있고 양초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청년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일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사업의 동업자로 모셔드리라. 그리고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그 동업자 되시는 주님께 드려라. 이 청년은 이 충고를 받아들여 큰 사업가로 성공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콜게이트, 세계적인 치약 비누 회사의 설립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동력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처럼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성찬이 얼마나 내게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시고, 날마다 내 삶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도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이 귀한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생생하게 체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